이 항생제가요, 50년 전에 항생제가 이제 발견됐다고 그래요. 발명이죠. 맞아요. 예, 발명돼 가지고 이제 상당히 우리에게 혜택을 많이 줬는데 지난 25년 동안 여기 이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남용해 가지고 이제는 효과가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30여 개의 원인 모르는 전염병들이 있대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 계시록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성서에서 이제 그 전염병이 있으리라.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한 15가지의 이 중에 대표적인 전염병들을 제가 하나하나 이름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해 주시길 바라요. 아마 여러분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거는 한국말로 영어인데 이제 한국말로 내가 바꿔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조류 독감 있죠. 예. 이게 지금 우리 거도 태국에서 이제 일어난 거죠. 조류 독감. 이 조류 독감을 영어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avian bird flu 이렇게 써요. avian bird flu라고요.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avian bird flu가요, 동물에서 동물로 옮겨가면은 괜찮은데 이제 동물에서 사람으로 지금 넘어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케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서 이제 사람에 넘어가서 또 사람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조류 독감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지금 이것이 지금 무섭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라리아예요. 전통적으로 이제 말라리아 약이 이제 클로로킨이라 해갖고 이제 썼는데 요새는요, 그 약 가지고 안 죽는 말라리아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말라리아가 아프리카나 사우스 아메리카나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예요. 여기에 나오는 말라리아는 지금 말라리아 약이 말이 안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WHO라고 있죠. WHO요. 세계보건기구요. 여기에서 발표한 거에 가면 매년 말라리아로서 200만 명이 죽는데요. 매년이요. 그러니까 이제 말라리아 약을 클로로킨인가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못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염병이 마지막 때에 있겠다 했는데 진짜 이제 전염병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우병이죠. 이 광우병을 영어로 복잡하게 쓰는데 여러분들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짧게 CJD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 이제 전문 그런 데서 제가 다 건데요. 이 광우병을 영어로는 짧게 쓰는 거는 mad cow disease라고 해요. mad란 건 미쳤다는 소리 아니에요. mad cow disease 그래요. 근데 여기도 이제 광우병도가요. 사람에게 이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도요. 그래서 의학계에서 지금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우병 그걸 먹지 말자 이제 하는 것도 이게 사람에게 이제 들어오는데 그럴 지금 증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겁이 나죠. 그 다음에 댕귀라고 해요. 댕귀 바이러스라고요. 이게 이제 남미하고 동남아에 있다는데, 동남아에 이 댕귀라고 해서 이 댕귀 바이러스라고, 이건 굉장히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교지에 갈 때마다 미국 의사들이 저한테 댕귀 바이러스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한번 걸리면 간대요, 그냥. 약이 없대요.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탄 바이러스예요. 이것이 그 쥐나 이런 데 있대요. 쥐들. 한탄 바이러스라고. 이것은 여기에 대한 그 면역하는 약을 한국 분이 서울 의대인가 약대인가 한 나이가 한 7, 80 되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걸 발명하셨대요. 한탄 바이러스. 그런데 그것도 아마 세계적으로 인정은 안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브루크 바이러스라고 해요. 말브루크. 이건 내가 뭔지 아무리 그 기사를 제가 읽어봐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요. 7번째요. 에볼라. 이 말은 아마 들은 분이 계실 거예요.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해요. 에볼라 병이에요. 이것도 아주 요새 아주 많이 그 이름난 건데요. 발병 후 일주 내에 사망한대요.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인데, 지금 수단에서 지금 이것이 나타났어요. 수단. 이 수단은, 에티오피아와 수단은 함의 자녀들이, 에티오피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티오피아. 함의 몇째 아들이? 구수요, 구수. 구수가, 그 구수의 자녀들이 에티오피아와 수단이에요. 함의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미스라임이라고 해서 애굽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함의 첫째 아들들이. 그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에볼라.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영어로 쓸게요. 리프트 밸리 피버라고 해서, 이건 한국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리프트 밸리 피버라고요. 이것도 백신이 없대요. 모기에서 이제 원인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안스락스. 이것도 스몰팍스가 한국말로 뭐예요? 천연두. 그런 그 계통에. 근데 이것도 약이 없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는 요새 그 중국에서 일어난 사르스. 이 사르스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보면 이제 에이즈. 제가 이 에이즈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 에이즈에 대해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특강을 해왔었어요. 그만큼 내가 에이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나와서는 제가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여기 제한된 시간이니까 그냥 간단히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에이즈에 지금 감염된 분이 몇 명이냐면 4천만 명이 전 세계에. 4천만 명이. 그런데요, 그 중에 3천만 명은 제3세계 사람들이. 제3세계란 거는 유럽, 동유럽, 서유럽을 빼놓은 세계를 제3세계라고 그래요. 서유럽을 1세계라고 그러고 동유럽을 2세계라고 그러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3세계는 그 나머지 사람들. 근데 이 에이즈에 관한 약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약이 완치되는 약이 아니지만 속도를 좀 지연시키는 그런 약이 나왔는데 그 약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이 제3세계 사람들은 아예 생각도 못 해요. 약이 처음에 이제 새로 나오면 비싸잖아요. 그러듯이 뭐 한 달에 뭐 200불, 300불 이러니까 약값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지금 4천만 명 중에서 약을 먹는 사람이 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밖에 안 되죠. 하루에요 1,400만 명이 발병하고 있어요. 이게 다
WHO에서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하루에 1,400만 명이 지금 에이즈에 걸리고, 에이즈를 HIV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HIV 바이러스라고도, HIV 바이러스라고도 14,000명, 미안해. 14,000명. 1,400만 명이 아니고 14000. 얼마 전에 중국이 지금 대통령이 후진타오가 발표를 했잖아요. 중국이 공식적으로 80만 명이 지금 양성 반응으로 나타났는데, 그 정도 되면은 뭐 다 따지면 엄청나게 많죠. 공식적으로 나타난 게 80만 명인데, 미국이 지금 약 한 80만 명이에요. 1981년도에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됐는데, 이 병이요. 미국이 지금 매해마다 말이죠,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그래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요, 아프리카가 문제예요. 지금 매일 14,000명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4천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4천만 명 중에서 70%가 어디에 있냐면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남쪽에 있어요. 이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하라 사막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남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70%가 이 대부분의 에이즈 환자의 70%가 사하라 사막 남쪽 아프리카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지금 전 대륙이 에이즈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에이즈로서 지금 무덤을 만들고 있어요, 아프리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도요, 거기에 걸려 있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이게 에이즈에 무서운 게 뭐가 무섭냐면요, 지금부터 좀 알아두세요. 제가 연구한 것들인데, 난 의사는 아니지만, 이 의학 서적들을 쫙 보면서요, 여기에 나온 그 서적들을 보니까요, 놀랄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선 잠복기간이에요. 잠복기간이, 영어로는 incubation period라고 그래요. 이 잠복기간이 처음에 1981년에 이제 이 에이즈를 찾아냈을 때는 약 한 2, 3주의 잠복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문기관들이 가면서 보니까 6개월 잠복기간이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으면 6개월 동안은 전혀 피검사에도 안 나타나는 게 잠복기간이라는 거예요. 전혀 증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6개월이에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1990년 가까이 됐을 때 의사들이 자꾸 이렇게 환자들 체크해보고 하더니 잠복기간이 이게 6개월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복기간을 얼마로 그분들이 보냐면 3년을 보는 거예요. 아마 지금은 더 될지도 몰라요. 3년이 잠복기간이에요. 3년이. 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3년 잠복기간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으면 3년 동안은 본인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무섭죠? 증세가 없는 거예요. 증세가. 피검사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벌써 양성이 됐다, 피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온다 하면은 이미 이 사람은 3년 전에 이미 걸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3년 기간 동안에 자기가 걸린 줄 모르니까 3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또 옮겼겠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 옮김을 당한 사람도 3년 동안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4천만 명은 양성으로 나타난 사람이 4천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복 기간을 감안한다면은 이 숫자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 계시록 6장에 분명히 그랬어요. 이 전염병과 전쟁과 이 기근에 의해서 전 세계 인구의 몇이 죽는다고 써 있어요?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이 잠복 기간이 이런데요.
뭐 딴 나라 이야기할 거 없고요. 지금 아시아가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아시아만 양성 반응에는 나온 사람만 760만 명이에요. 아시아 사람들. 근데 중국이 지금 에이즈와 지금 전쟁을 벌였어요. 중국이. 왜냐하면 엄청나게 지금 중국이 지금 에이즈가 지금 번지고 있어요. 동남아는 굉장히 심해요. 태국만 해도요. 태국에 지금 방콕 주변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창녀가 몇 명이냐면 그게 우리 이야기예요. 타임즈니 이건 미국의 뉴욕 타임즈니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150만 명이래요. 창녀가 공식적으로요. 그런데 그 150만 명 중에 거의 80%가 양성 반응을 나타내고 있대요. 이 에이즈의 양성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남자들이 거기 가잖아요. 골프 치고 뭐 하고 해서 한국 남자들이 거기서 그 양반들하고 많이 잠자고 오는 모양이에요. 그런 관광이 있다며요. 본인은 모르죠. 여기 왔어요. 와가지고 3년 동안은 몰라요. 3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김아무개라는 양반이 거기 가서 이제 그걸 걸려왔으면 한국에 와서 또 어디 가서 누구하고 그것도 그 사람이 또 누구하고 이게 지금 엄청나게 퍼진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에이즈가요, 그 전문가들의 이제 말에 의하면 이래요. 어떻게 돼서 걸리냐면요. 첫째는 이제 접촉에 의해서 걸린다. 그래서 첫째요. 둘째는 혈액 그 수혈을 잘못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끔 있지만 서양에는 그게 심해요. 그래서 서양은 요새 어떻게 돼 있냐면요. 피 수혈을 받을 때 꼭 내가 에이즈, 이건 지금 안 걸린 피지만 내가 에이즈에 걸린다면 의사가 책임 안 진다, 병원에 책임 안 진다는 사인을 하고 수혈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게 잠복 기간에 피였으면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서양은요, 특히 미국과 카나다 쪽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냐? 평소에 자기 피를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러드 뱅크가 있어요. 그래서요, 그 시스템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자기가 시간 있을 때마다 병원에 가가지고 자기 피를 뽑아요. 자기 피를 뽑아서 그걸 뱅크에다 넣는 식으로 자기 피를 보관해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사건이 나면은 그 피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지금 다 돼 있어요. 남의 피를 믿지 못하니까. 혈액.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지금요, 어머니가 이렇게 이 HIV 바이러스 걸렸으니까요, 아이들이 지금,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이 병 걸려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아프리카가요. 그러니까 유엔에서요, 이걸 어떻게 컨트롤을 못 해요. 아프리카는 지금 완전히 무덤이에요, 무덤. 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잔나 선교사 미얀마도 지금 젊은 아이들이 약 한 30% 정도가 다 에이즈에 걸려있다. 양성 반응.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처녀 아이들이요, 뭐 한 40, 50%, 60%, 70%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 에이즈 다 걸려있다는 거예요. 월남, 저기 동남아 저쪽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겁나서요, 다닐 수가 없어요, 실은. 주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예. 그 동네 여자 남자 가까이 하다가요, 큰일 나요. 지금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네시아 마찬가지. 인도 지금 말도 못해요. 인도가 지금요. 인도, 파키스탄 저 동네요. 지금 말도 못해요. 이 에이즈가 지금 굉장하다고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전문가들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사도 이제는 일회용 주사 하잖아요.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저 침 넣잖아요. 침도 예전에는 여기다 막 주사 넣었잖아요. 아무나. 그거 위험해. 그래서 요새도 이제 일회용 침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이제 다 이제 그 하나의 병 걸리는 하나의 이제 그 매체들인데요. 자, 그래서 그래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안 걸리느냐? 마음대로 이제
성적 접촉을 하면서 안 걸리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콘돔을 쓰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콘돔 방법에 대해서 그냥 전문가들이 글들이요 이렇게 있어요. 그 연구 사료들 보면요 결론은 뭐냐면 콘돔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중국이나 지금 이 제3세계 가면요 콘돔이 깔려 있어요 길거리에. 막 줘요. 미국의 중학교만 가면요 중학교 화장실에 콘돔 박스가 다 있어요. 전국에 미국, 카나다에 유럽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아직 없죠? 이미 그 동네는 10년 전부터 그래. 10년 전부터. 또 그 발표에 의하면요. 키스해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걸 다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은 전혀 성관계도 안 했는데 걸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자 그걸 다 조사해 보니까 어떤 누구하고 뭐 몇 년 전에 키스를 했는데 그걸 걸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리고 간호원들하고 의사들이요 수술하는 사람들 그 피가 이렇게 자기 상처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해서 미국에 그 간호원들하고 의사들이 많이 이 HIV 바이러스에 걸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위험하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그 연구 자료들 보면 그래요.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요. 전혀 피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걸렸나? 나중에 보니까 기침을 했는데 기침이 들어와가지고 재채기 기침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걸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비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HIV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 하겠죠. 뭐. 지금 4천만이라고 그러지만 잠복 기간을 따지면 뭐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죠. 딴 길이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런 모든 병들이 왜 생겼느냐? 이렇게 이제 그 과학자들이 말이죠. 이 모든 이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들 이게 왜 생겼느냐? 그러면서 그 전문가들이 글 쓴 거 보니까 특히 HIV 바이러스 같은 그래요. 왜 생겼느냐? 이유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 HIV 바이러스도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 생겼거든요. 아프리카의 중부지방의 한 나라, 이름 까먹었는데요. 왜 생겼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그 자연 생태계를 파괴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상한 그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균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그 상대로 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연을 건드려 놔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을. 요거는 요 정도만 합시다. HIV 바이러스요.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12번? 아니죠. 왜 12번으로 바꾸었어요? 17번이죠. 이창란 집사님 왜 바꾸라 하십니까 갑자기? 바이러스 먹었군요. 자, 17번째. 8번째 뭐냐면 유대인 크리스찬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알다시피 계시록 7장이거든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거든요.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이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유대인이 전 세계에 지금 1,400만 있거든요. 1,400만이면 1,400만 명인데
본래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2천만이었는데요. 600만이 나치 히틀러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은 게 1,400만인데 지금도 계속 1,400만이에요. 조금 1,400, 한 500 정도 되는데 이 정도예요. 이 1,400만 중에서요. 현재 유대인 기독교인이 약 한 10만 명가량 돼요.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되게 돼 있거든요. 유대인 기독교인의 숫자가. 근데 지금 10만 명이 지금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봐도요.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의 숫자가 차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건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계속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요. 이 유대인이 이 고토로, 다시 말하면 이 팔레스타인 땅, 유대인 땅에 고토로 귀환은 이것이 큰 중요한 그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석 그 구절을 제가 몇 군데 드릴게요. 에스겔서예요. 36장 24절 또는 37장 14절, 39장 28절. 여기 보면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이 고토로 돌아온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지난번에 제가 시온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죠. 고개 좀 껐다게 보세요.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시온 운동. 자, 지금 이스라엘 이 땅에요. 이 땅에 지금 현재 유대인이 5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약 한 200만 명, 지금 이렇게 가까이, 유대인이 한 500만 명 살고 있는데, 유대인이 1,40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400만 명 중에서 500만 명이 지금 본토에 살고 있고, 나머지 한 500만 명은 어디에 샀냐면 500만이에요. 50만. 이쪽은 500만이고요. 50만 명은 어디에 사냐면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50만 아니에요. 500만이 미안해. 500만. 미국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카나다에 한 30만, 뭐 아르헨티나에 한 10만, 불란서에 약 한 20만, 영국에 한 20만 이렇게 흩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 미국 다음으로 유대인이 많이 사는 나라가 소련이에요. 소련이 300만이에요. 자, 이 유대인들은요, 아까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내 민족을 내가 내 고토로 다 불러들이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이제 돌아와서 자기 민족을 이제 살려줄 텐데, 딴 것들은 지금 다 지금 메시아의 그 재림과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이 땅 시온 운동을 지금 일부는 들어가 있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토로 데려오려고 유대인들이 시온 운동을 하는 분들이 아주 전력을 다했어요. 그 못 돌아오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요. 첫째, 소련이었어요. 소련에서 유대인들 300만 명을 놓아주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놓았냐면 그 소련 개방이 있었죠. 그걸 페레스트로이카? 페레스트로이카. 그 사건 이후부터 소련 유대인들을 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과거 한 10년 동안에 소련 유대인이 러시안 주라고 그래요. 러시안 주들이 약 한 100만 명 정도가 나왔어요. 100만 명 정도가. 그리고 또 많은 러시안 주들이요, 미국과 카나다와 유럽으로 다 이민 갔어요. 그래서 뉴욕 가도 그렇고요, 카나다의 토론토 가도 그렇고요, 러시안 주들이 많이 와 있어요.
요 근래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의 비즈니스를 사요.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니 말이죠. 채소 가게니 또는 한국 분들이 하는 가게들을 사고 그래요. 러시안 주들이. 이 러시안 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러시아를 이미 유대인들을 고토로 보내는 일을 다 시켜버렸어요. 실제로 이제 문을 열어놓은 거죠. 문을 열어놨으니까 자기가 원하면 다 올 수 있는. 지금도 자기가 방문하고 싶은 비행기만 타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도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풀어놓지 않는 나라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유대인이 데이터에 의하면 한 5만 정도요? 이렇게 보던데요. 이 사람들을 팔라사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팔라사. 이 사람들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과 솔로몬의 그 첩중에 한번 시바 여왕과의 사이에서 나온 그분들인데 그 아프리칸 주들이 머리가 이렇게 얼굴이 좀 까맣고 머리가 약간 곱슬곱슬한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이 유대 나라에서는 이분들을 해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그 당시에 뭐였냐면은 하일레 할레시아라고 이제 이 유대 계통의 그 사람이 계속 왕조를 이루었어요. 그 에티오피아 왕조라도 이분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옛날 이승만 정권 때. 그래서 영락교에서 예배를 받았어요. 크리스찬인데. 근데 이분이 군사 독재에 의해서 군사에 의해서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그분이 죽었거든요. 그부터 이제 그 공산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요. 에티오피아가 그냥 굉장히 그냥 그 미얀마식으로 말이죠. 아주 그냥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과 안에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요. 2번 그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했어요. 유대 나라가요. 하나는 모세 작전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는 여호수아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유대 나라가 이 수단에다가 돈 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거기에서 이제 그 국경을 넘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이 에티오피아 정부가 모르게 처음에는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떼거지를 데리고 나와서 본국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2번째는 정부에다 돈 좀 주고 그래가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모세 작전과 여호수아 작전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까만 유대인들이요. 약 한 5만 명 가까이가 다 나와가지고 이제는 그 에티오피아에는 얼마 남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미 이 러시아의 유대인들,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이미 다 본국으로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볼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2차 전쟁 때는 헝가리에 있는 주들을 미국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미국과 카나다에.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은 이제는 자기가 원하면 고토로 다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서 말씀하신 이것이 지금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요, 요 근래 와서 엔타이세미티즘이라는 말 전에 내가 했는데요. 엔타이세미티즘, 반유대주의. 성서에도 보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유대인들이 과거 2000년 역사에 없었던 반유대주의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새 와서 또 이제 반유대주의가 유럽에서는 지금 굉장해요. 유럽은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지금 돈도 많고 생활도 편하지만요, 거기서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틱 잡지에 보니까요, 향후 10년 안에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만 100만 명이 본토로 이주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반유대 사정 때문에 사람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불란서는 지금 유대인들을 그냥 엄청나게 미워해요. 지금 불란서가요. 그래서 불란서가요, 몇 년 전에 유대인 반대하는 법안을 510개나 만들어놨어요. 500개 가량. 그래가지고요, 유대인들이 불란서에서 견뎌내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유대인들이 불란서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사이가 엄청나게 나빠요. 그 법안 중에 이런 법안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여기다 뭘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그거 실어가지고 남이 날아와서 이놈의 사람들 지네 종교 그걸 끌고 다니니까요. 쓰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미워가지고 뭘 했냐면 모든 공공 건물이나 공공 장소에 종교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의 냄새를 피우는 것은 못하게 된다. 그런 법안을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터반 쓰고 다니는 인도 사람들, 예? 또 이슬람 사람들 여자들 까만 옷 입고 다니는 거 있죠. 이것도 다 똑같이 그려놨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유대인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도 꼴 보기 싫어서. 그런데 이슬람이고 뭐고 다 거기 포함돼 가지고요. 지금 그 나라에 지금 이슬람 사람들 많거든요. 나중에 내가 데이터를 드릴 텐데 지금 불란서가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런데 불란서의 그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지금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성서에 다 예언한 것들이에요. 이제 19번째 봅시다. 점점 이제 끝으로 가지네요. 19번째 맞죠? 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이에요. 아브라함과의 계약은 뭐냐면 이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인데요.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로 주님께서 종교를 지어 놓으셨어요. 이건 뭐냐면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그제서야 끝이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족속이 한 12,000개라 그러거든요. 족속이요. 이 중에서 지금 약간 아주 엄밀하게 보면 한 2,000족속 정도만 남아 있어요. 요 2,000족속 정도만 복음을 들으면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이 이루어져요. 근데 요 2,000족속은 소수민족들인데요. 요것은 보병부대 선교사를 집어넣어 가지고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성서가 아직까지 번역이 안 된 족속들도 많고요. 가장 나머지가 좀 어려운 족속들인데 이 족속들을 위해서는 지금 성서 번역을 지금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그 선교기관에서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일반 매체를 가지고는 들어가기 힘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위성 TV 가지고도 안 돼요. 위성 라디오밖에 없어요. TV는 안 돼요. 일반 TV도 없는데 어떻게 위성 TV가 됩니까? 전기도 없는 데인데요. 그래서 위성 라디오를 하되 어떤 라디오인가 하면 조그만 우리가 지금 채널이 많잖아요. 우리 라디오요. 채널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요거 복음만 듣게끔은 그런 거 하고 라디오도 조그맣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뒤에 뭐가 붙었냐면 솔라 배터리가 붙었어요. 솔라 배터리, 해 배터리. 이상하단 말이. 태양 배터리 맞아요. 태양 배터리. 해 배터리 하니까 좀 이상해요. 태양 배터리를 거기다 부착을 하는 걸 지금 우리 이성철 우리 집사님이 다 개발해 가지고 지금 거의 지금 이제 생산 단계에 들어갔어요. 세계에서 지금 이런 거는 최초로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온 천지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하느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태양 배터리 이거는
구름 낀 날도 딱 바깥에다 내놓으면은 이게 차지가 돼요. 거의 영구적이에요. 예? 그래서 낮에만 그때 내놓으면 차지가 돼서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햇빛 나는 날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내 손바닥만 해.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요 나머지 요 사람들을, 요 구족석들을 보고만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테레비 가지고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아미 그룹이 이 마지막 우리는 관심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음화 다 된 사람에게 지금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딴 분들이 하라 그러고 우리는 지금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지막 남겨놓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하실래요? 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힘은 들지만요. 그 다음에요. 이제 몇 번째죠? 이게 20번째요. 20번째. 종말 때의 이 사람들의 생활상이에요. 생활상 또는 생활 태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 우리 한번 잠깐 봐요.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345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디모데야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그 지금 2000년 전에 지금 말세에 그랬으니까요. 이게 어느 때 말세입니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이 성서에서는 말세라는 게 언제부터 말세냐면 예수님의 초림 이때부터가 말세가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 가까운 때는 말세 지중 말세. 그러니까 이게 말세가 쭉 과거 2000년 동안 계속 해왔던 말세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정도가 지금은 굉장히 심할 때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 살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지금 이기주의죠. 그렇죠? 30년 전보다도 지금이 더 이기주의죠. 우리나라도 지금 급변하게 이기주의로 됐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동의하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회방이란 말은 회방이란 말이 이게 뭔가요?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것이 과거 2000년 동안 좀 있어 왔었는데 특히 이것이 가장 심한 때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 가까운 이때에 가장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전 사람하고 50년 전 사람하고 20년 전 사람하고 지금의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걸 비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죠. 그렇죠? 동의해야 되죠? 또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더 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있죠. 여기 한번 직접 봅시다. 예수님 하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주님 이제 재림 때는 소위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돈 섬기고 자기 섬기고 명예 섬기고 크리스찬들이 다 이렇게 하지 진짜 100%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을 들으면 좀 기분이 좀 그렇지만 그래요. 근데 알고 보면 진짜 그래요. 진짜 정말 생명을 바치고 정말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한 가지만 더 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잘 모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바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 보면 저는 참 보배스럽게 보이고 우리 주님의 눈으로도 참 보배스럽게 보일 거예요. 예.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도록 권해라 그랬어요. 엔커리지 해라 그랬어요. 권해란 말은요. 그렇게 북돋아줘라. 모이도록 해라.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뭐합니까? 예수님을 100% 의지하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 성서적 종말의 징조들을 20가지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꽤 많죠? 근데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되시죠? 동의가 되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나머지 한 10분 동안 몇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오늘 이 대단을 이제 접으려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의 제가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뽑은 건데요. 2004년 10대 세계 동향이 있어요. 이건 성서와 관계없이요. 2004년에 10대 세계 동향이에요. 세계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의 10가지의 동향들을 이렇게 아이템별로 뽑아놓은 걸 제가 봤어요. 전 세계가 지금 정치, 문화, 경제, 군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중에 중요한 10개를 딱 뽑아낸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잠깐 내가 아이템만 드릴 테니까요. 보시고는 아하 이것이 성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를 여러분들이 그냥 간접적으로 그냥 볼 수 있어요. 첫째요. 이거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제가 한국말로 번역했어요. 영어로는 weapons proliferation 그래서요. proliferation이라는 말은 무기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원자 무기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조그만 소총까지도 말이죠. 전 세계에 지금 무기 장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예, 전 세계가 지금 그게 넘버 원이 딱 거기에 발표한 거 보니까 예, mass destruction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 말할 것도 없고 생화학 무기랑 이런 것들 이게 그냥 전 세계에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큰 이슈가 뭐냐면요. 이슬람 세력의 급증으로 보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슬람이 지금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이슬람 인구가 얼마냐면 12억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20억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요, 선교사가 지금 전 세계에 수십만 명 깔려 있어요. 아랍의 오일 돈 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수십만이 전 세계에 지금 깔려 있어 갖고요. 이
이슬람화하는 것이 전 세계를 이 사람들이 꿈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데이터를 드릴게요. 유럽을 먼저 보세요. 유럽이 지금 이슬람화되고 있어요. 유럽의 지금 이슬람 인구가 얼마냐면요. 900만에서 1500만이에요. 유럽이. 900만에서 1500만이에요. 소수민족 중에서 제일 큰 소수민족이 이슬람이에요. 유럽이에요. 백인 사회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많이 거기 가 있는데요. 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인 이 중동 전문가인데요. 이 버나드 루이스라는 사람의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유럽이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이슬람 대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금세기가 지나기 전에 21세기에요. 이슬람 대륙이 될 것이라는 게. 그만큼 지금 이슬람이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쪽에 있는 이슬람 세력들이 노동자로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이주 노동자가 지금 한 30만, 40만 되잖아요. 앞으로 좀 있으면 100만이 쉽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국제 결혼하고 뭐하고 이슬람 사람들 결혼하고 아마 그렇게 될 때가 아마 10년, 20년 안에 있을 것 같아요. 네. 국제 결혼이 이제 다반사가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 그럴 때가 곧 올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요. 참고로 듣기만 하시고 적기만 하세요. 유럽의 6나라, 큰 나라들이에요. 불란서가 지금 이슬람 사람이 얼마 있냐면 500만 명 있어요. 제일 많아요. 불란서가요. 독일이 200만 명 있어요. 영국이 150만 명. 네덜란드가 50만 명. 벨지움이 30만 명. 오스트리아가 20만 명. 나머지 이태리, 스페인, 스웨덴 다 10만 명 이상씩이에요. 이런 지금 추세예요. 이슬람이.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듯이요. 불란서 같은 데는 지금 특별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이슬람을 통제하는 법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지금 이슬람이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 그 유럽 공동체 EU 이야기했잖아요. EU에 지금 터키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거의 지금 뭐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터키가요. 터키는 이슬람 나라거든요. 그건 터키가 이슬람 나라가 유럽 공동체, 크리스찬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금년 12월에 지금 이게 내일 지금 12월 안에 이 금년 안에 결정한다고 한 2달 전에 이야기했었어요. 만약에 터키가 들어가면 6,200만 명이 이슬람 사람이 유럽 공동체에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6,200만 명이. 지금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제 이슬람 세력의 급증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고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기독교인이 20억이거든요. 이슬람이 지금 20억이 돼가는 거예요. 지금 12억에서. 자, 세 번째 동향 중에요.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의 문제.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에게 주느냐, 안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주느냐, 안 그러면 둘로 나누느냐. 이 문제가 지금 자칫하면은 세계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에 거기까지도 지금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예루살렘을 둘로 나눠서 이제 평화 조약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나눠질 거예요. 팔레스타인 얼마 가져가고 이스라엘 얼마 가져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또 세계의 초점이 될 텐데요. 이제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마고그라는 말 했어요. 마고그. 이게 소련을 마고그라고 그러거든요. 마고그. 예. 소련이 침략주의로 점점 선회하고 있어요. 방향을. 약 한 2주 전에요. 발표하기를 소련이요. 미국에서도 개발 못하고 미국의 미사일이 와서 공격을 할 수도 없는 미사일을 발명했다라고 발표했어요. 소련의 후르츠초프가 아니지.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내 갑자기 푸틴. 예. 나는 옛날 사람이 돼서 옛날 사람 생각 자꾸 안 해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바짝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미국 미사일이
소련 미사일이 지금 만든 게 뜨면은 미국 미사일이 와서 때리지 못하는 그런 미사일을 만들어냈대요. 소련에서. 그다 되게 유대인들이 그다 하거든요. 예. 지금 소련이 지금 그러면서 이제 자기 세력을 지금 키워가고 있는데 소련은 지금 이제 중국과 하나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될 거예요. 중국과. 그리고 아랍과 이제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요. 다섯 번째 동향은 미국 세력이에요. 미국 세력의 상대적인 쇠퇴,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좀 쇠퇴해가고 있어요.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슈예요. 미국이 강해져야 되는데 이번에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된 후에 미국이 이것을 지금 전환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이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상당히 또 세계 판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요. 여기에 보면 동아시아의 부상이라고 그랬어요. The rise of the Far East 그랬어요. 동아시아의 부상이. 다시 말하면 한국과 중국 이쪽과 그다음에 일본 이쪽에 무기 북한 이렇게 해서 이쪽이 지금 상당히 세계의 뜨거운 감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쪽이. 우리가 지금 그 뜨거운 감자에 속해 있어요. 동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EU. 우리 봤죠? 아까 로마요. EU의 부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생화학, 그러니까 바이오텍. 다시 말하면 생화학 무기도 되지만 그 있죠, 클로닝, 복제,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생명공학,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생명공학, 뭐 이런 부분 하고요. 이것이 지금 생명공학이 상당히 지금 발전되면서요, 문제가 되면서 동시에 우리 아까 보는 지구촌 전염병이 더 급증하는 거예요. 생명공학은 점점 발전되는데 전염병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인간이 한쪽은 과학이 발달되는데 그 과학이 전염병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요. 세계 단일 정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열 번째 뭐겠어요? 세계 단일 종교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전체를 다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또 우리 성서에서 말하는 것과 이것이 딱 맞는 거예요. 맞고는 우리가 이제 봐도 아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말이 그 모든 징조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구나는 걸 우리가 깨닫고, 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까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 반대로 살아야 되고, 자주 모여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기타 등등 거기에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이거 뭐 세계 단일 종교 운동 내가 막으려도 막을 수 없어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브라함의 계약의 한 부분인 미전도 족속에게 복음 전하는 일밖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직접 간접으로 관심 들고 참가하고 시간을 드리고 내 탤런트를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투자하면은 이게 지혜로운 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저는 그래서 내 자신을 거기다가 투자하기로 하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